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1년을 주기로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죠.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북반구, 예를 들어서 요 빨간 점을 한번 보실게요. 이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북반구의 한 점을 한번 찍어 봤는데, 여기가 이쪽에 있을 때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까우니까 여름이고, 또한 이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태양과 멀어지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뜨거워졌다가 또 추웠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뜨거움으로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때는 태양 때문에 덥고 어떤 때는 태양이 왜 이렇게 뜨겁게 빛을 내리쬐지 않아서 이게 추운 겨울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태양 탓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기울어져서 돌면서 계속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막 여름이에요. 영적인 여름입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인도하셔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겨울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어떨 때는 그렇게 나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런 영적인 겨울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만약에 볼멘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계절의 변화가 늘 그 자리에 있는 태양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엇을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셔요. 또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것이 정체성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끌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나누며 올 한 해 붙잡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이루는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함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붙잡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3일간 이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말씀들 나눔을 통하여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귀한 인생과 가정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즉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함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이처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친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앞을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렵지만 깊은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인생 가운데 있을 여러 고난들 혹은 여러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여러 가지 뜻 앞에서 또한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나 순간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죠.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영적으로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승리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은 무엇을 따라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 영적인 공격들, 여러 사람들의 공격들, 심지어 함께하는 제자들마저도 엉뚱한 소리하고 그들 가운데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참 인간적으로는 낙심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것이 활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 만약에 이것을 동영상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난 상황일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자 말씀 듣고자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피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오대도 원문을 보시면 이 시제를 볼 때에 이것이 한 번 있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일이란 뜻이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는 이 기도하시다라는 단어 역시도 원어를 보시면 시제가 한 번만 있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막 몰려온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고침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는 12절, 이때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짤 때에 같이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삶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치열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TV 음량을 끝까지 올렸어요. 왜 끝까지 올렸냐? 주방에서는 아내가 믹서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거실 한편에서 갑자기 청소를 하겠다고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데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10대 아들은 옆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TV 음성을 올려도 주방에서 믹서기 돌아가고 다른 진공 청소기 돌리고 있고 옆에서는 음악 크게 듣고 있고 TV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TV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TV 음량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TV 음량은 충분히 시끄러울 만큼 큽니다. 문제는 그 TV 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는 굉장히 선명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사실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매우 바쁘셨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냅두지 않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 왕으로서의 기대나 아니면 죽음의 위협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삶을 잠깐 멈추고 그렇게 잠시 주변의 소리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육신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그 삶을 잠시 멈추고 그 삶에서 잠시 물러서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육신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잠시 멀어져서 잠시만 물러나서 그 세상의 소리들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잠시 그들을 떠나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진 만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약간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전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고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잠시 물러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소리에서 잠시 멀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